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분들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양들을 보고 있으니까 양들이 풀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또 이렇게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야,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이 이렇게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저 양들처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만족이 없고, 아니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한 공허감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깊은 내적인 만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만족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자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뭐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요. 입을 것도 부족했고요. 뭐 집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그 문명의 이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 전쟁의 위협이 있었죠. 일제시대 또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살면서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항상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계속 그것을 원하는 그 갈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보낼 것인가. 사순절은 그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사순절의 그 핵심은 절제입니다. 절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간 헌신과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죠.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7대 죄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죄악이 첫 번째가 오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 두 번째가 탐욕.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갖고자 하는 탐욕. 세 번째는 색욕, 성적인 그런 욕망. 네 번째는 질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섯 번째로는 끝없는 식욕. 어느 정도 먹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자 하는 이 욕심, 식욕. 그 다음에 나태. 사람이 게으른 것, 나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분노.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이 일곱 가지를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뿌리 깊은 죄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러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간단한 몇 가지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 오만에 대해서는 비싼 브랜드와 보통의 제품의 차이가 없다면 싼 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뭡니까? 브랜드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명품을 쓰고 있고 저 사람은 보니까 싼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이 정말 차이가 있어서 그만한 돈을 주고 가치를 얻을 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의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로 탐욕.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미국은 이 경제 제도가 소비를 참 미덕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죠. 소비. 뭔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소비를 해라. 돈을 쌓아두지 말고 소비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미국의 그런 정신인데 소비도 해야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껏 해야지 거기서 과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과소비는 뭐가 과소비입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쓰면은 그것은 정당한 소비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건 과소비예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을 사도 은행에서 론을 받아야 되죠. 차를 하나 사도 할부로 사야 되죠. 요즘에는 핸드폰도 얼마나 값이 비싼지 핸드폰을 살 때도 할부로 사야 돼요. 핸드폰도 할부로 사야 돼. 비싸요, 요즘 핸드폰은. 자기의 능력을 생각해서 그러면은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이것으로 살아야지 하면 되는데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또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빚이에요, 빚.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자기 은행에 통장에 만불이 없대요. 캐시 만불이 없대요. 만불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좀 들기가 쑥스러운가요? 아마 절반은 될 거예요. 만불 계신 분. 만불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 주급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빚 다 갚고 먹고 살고 하면 없는 거예요. 월급 받아도 그거 가지고 모기지 내고 그거 가지고 할부 내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쓰고 보면 없어요. 저금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끝이 없잖아요. 뭔가 하나를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면 어때요? 만족이 되죠. 잠깐 며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눈에 보이는 거야. 더 큰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과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절제하라.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욕망. 밖에 나가보면 눈에 매스미디어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한국 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그래서 이 질투하는 마음을 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이지만 소셜 미디어를 끊어라.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거기다 막 사진 올리잖아요. 어디 뭐 놀러 어디 해외 여행 갔다 막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또 맛있는 거 해 먹었다 막 사진 올려놓고 그거 보면 배가 아픈 거야. 나는 언제 저런데 놀러 가보나, 언제 저런 맛있는 거 해 먹나. 소셜 미디어를 끊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기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고 남의 것을 보지 않으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도 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다 자기의 고민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뿐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보고 그것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를 버리라.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라. 이 사순절의 기간 중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 탄산음료를 줄여라.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과식한다. 소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많았어요. 무슨 뭐 결핵이니 뭐 여러 가지. 그게 영양실조거든요. 못 먹어서 걸린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음식을 막 주는 거야. 먹을 걸 막 주는 거야. 일단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되죠.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되죠. 또 기름진 거, 단백질 많은 거, 영양가 많은 거 먹으면 통풍 걸려요. 통풍이 옛날에는 왕들의 질병이라고 그래서 왕들만 걸리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통풍의 통자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뭐 스테이크 또 등푸른 생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단백질 과다 섭취, 영양분 과다 섭취로 인해서 통풍이 걸리는 거예요. 음식을 줄이는 것, 그것이 이 건강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 운동을 열심히 하라. 몸이 피곤한데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곤할 땐 다 쉬고 싶어요. 피곤할 땐 자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고 계속 그렇게 자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몸이 더 개운해지고 건강해지고 잠도 더 잘 와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면은 건강할 수 있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덜 수 있죠. 마지막 7번째로 분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급함을 버려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더 이해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현대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양을 키웠던 목자의 그 말을 들어보면 양들이 웬만해서는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 소를 이렇게 키워보면 웬만해서는 잘 안 누워요. 다 서 있어요. 동물들이 서 있어요. 웬만해서는 잘 눕질 않아요. 양도 마찬가지. 양도 잘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양이 눕는가? 양이 풀에 누울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이 돼야만 풀밭에 눕는데, 첫 번째는 배가 부를 때. 배고프면 계속 풀을 먹죠. 눕질 않죠. 처음에 배가 불러요. 두 번째는 몸에 병충해가 없을 때, 벌레가 없어야 돼요. 자꾸 벌레가 물고 귀찮게 하면 그걸 쫓아야 되니까 막 흔들어야 돼. 어릴 때 소 키우다 보면 소 보면 꼬리로 막 탁탁 치잖아요. 꼬리로 막 치는 거예요. 그 쇠파리를 내쫓느라고. 몸을 막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벌레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세 번째로는 옆에서 귀찮게 하는 양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머리로 밀고 막 발로 차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좀 자리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딴 데로. 아니면 들이받든지. 옆에서 귀찮게 하는 그런 양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 4번째로는 멀리서 주위에서 사나운 짐승이 없어야 돼요. 이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이 없어야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어요. 이것은 목자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고,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다 잡아주고, 몸에 어디 상처가 있고 아픈 데가 있으면 그것도 약을 발라 다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또 양들이 옆에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양들이 와서 귀찮게 하면 목자가 또 서로 떨어지게 이걸 정리도 해주고, 또 멀리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목자가 돌을 던져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사나운 짐승도 쫓아주고 하니까 양의 마음속에, 야, 이 목자를 만나서 내가 참 행복하구나. 너무 편하다. 배도 부르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풀밭에 눕는 거예요. 안심하고 눕는 거예요. 잠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란 말이에요. 저녁에 걱정이 많아. 우리 자식 속썩이고 내일 또 무슨 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라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싸우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맹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양은 또 털이 하얗지만 또 금방 더러워져요. 털이 하얗기 때문에 더 빨리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물도 금방 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금방 묻을 수 있어요. 목자가 양을 깨끗이 씻겨주는 것이죠.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양은 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가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를 잃어버리면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되면 다 구렁텅이에, 다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한 치 앞의 인생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방황하기 시작해요. 방황하다가 결국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계 3대 부자인 워런 버핏의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워런 버핏이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회사들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경영이 잘못돼서 그 기업이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 기업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주식들을 사게 되면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항상 하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에 그 경영자가 사인을 하면은 투자를 하고 경영자가 사인을 안 하면 절대 그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져도 경영자와 경영자의 가족들은 그 회사 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분을 투자자보다 절대 먼저 팔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철칙이에요. 거기에 사인하면은 투자를 해주고 거기다 사인 안 해주면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경영자가 제일 먼저 알죠. 경영자가 알고 안 되겠다. 이 회사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자기가 먼저 처분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거 다 처분하고 그리고 도망가.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이 먼저 알고 다 나가고 나머지 짐을 그 경영자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서명을 하면 그때 투자하고 그거 안 해주면 절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있고 경제 지도자들이 있고 모든 조직들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조직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리더가 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회사 직원들, 나머지 투자자들을 다 망하게 만들면 이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 주님은 싹군이 아니에요.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짐승이 오는 걸 보고 도망가는 싹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게 되면 양에게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나운 이리가 있어도 맹수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호라는 영화가 나왔죠. 대호, 큰 호랑이. 한국에 옛날에 호랑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백두산에도 호랑이가 있었고 지리산에도 호랑이가 있었고 여러 깊은 산 중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호랑이는 누굽니까?
산 중에 왕이죠. 맹수 중에 맹수죠. 자,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가 거의 없어요.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있어요. 그 대호라는 영화는 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호랑이, 마지막 큰 호랑이, 지리산에 있는 호랑이를 이제 사냥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렇게 용맹하고 사나운 호랑이가 어떻게 이렇게 참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됐을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총 쏘는 포수가 있잖아요. 총으로 쏘니까 호랑이가 이겨낼 수가 없죠. 아무리 사나운 맹수여도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보호하는 존재가 없으면 더 강한 존재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뿐만이 아니고 늑대 같은 사나운 그런 야생 동물들도 멸종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뭐 개나 또 뭐 양이나, 개는 양보다는 강하지만 개는 늑대나 호랑이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보니까 그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개팔자가 상팔자다. 가만히 그냥 놀아도 그냥 밥 갖다가 맛있는 걸로 다 먹여주지. 또 똥 싸면 똥도 다 치워주지. 보니까 또 옷도 입혀주더라고. 겨울이 춥다고 조끼까지 입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장원 데려가서 또 미장원도 해주고 예방주사도 맞춰주고. 야,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종도 많고 얼마나 잘 살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뭐 초원에 가면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랑이도 아니고 우리 늑대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호랑이나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힘들어요. 고단해 인생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해. 안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입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항상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내게 없는 것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주를 몰랐을 때는 이 우주에 공기가 다 있고 우주에 물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지구만 벗어나면 공기가 없다더라. 벗어나면 물이 없다더라.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짜로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면 살 수 없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 우주에 가서 공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주에 가서 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들이 많죠. 저희 집 주변에도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들이 있으면 뭐해요? 1년 가도 한 번도 안 가는데 있으면 뭐해? 가야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열심히 국가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가야죠. 가서 인조이를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자녀들, 은사들,
우리 주신 행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버리게 돼요. 쓸 수 없어요. 감사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면 그걸 다 버리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그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의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달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직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한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겠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왜 이거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셨을까? 안 주셔도 되니까 안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도 전도하게 되고 기적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거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목동에 있던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왕이 됐습니다. 자, 목동하고 왕하고 여러분 하라는 건 여러분 중에 하나 골라서 하라면 뭘 하시겠어요? 아마 19은 다 왕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왕. 권력 있죠. 돈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왕. 자, 그런데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자,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왕보다 저는 목동을 택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과 시편 51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그 다윗에게 부인도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갖고 양이 안 차.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그가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결국은 그 길이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